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인 모압을 시조로 하는 도시 국가로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역사 속에서 줄곧 적대 관계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행습을 전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신앙적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 다음으로 긴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모압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은 모압의 산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산들은 모두 모압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군사적 요새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견고한 요새들을 먼저 치시고 그들을 수치거리로 전락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도 계속해서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과 같은 모압의 지명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그것은 모압의 땅 어디라도 심판의 칼이 미치지 않을 곳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에서부터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까지 모압의 전 국토가 망하게 되리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이처럼 혹독한 재난을 당하여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7절에서는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으므로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맹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적은 앞서 언급되었던 요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구축했던 요새들은 그들이 자랑할 만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은 그들에게 축적된 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옥하고도 물이 많은 땅을 중심으로 갖가지 소산물들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히 구축해 놓은 요새와 풍족히 비축해 놓은 양식이 그들의 나라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업적과 보물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적과 보물은 파멸하는 자들이 이르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것이고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을 보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자신들의 군사적 강성함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6절에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6개의 근동 도시국가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고, 확장된 그들의 제국은 그 군사력에 의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역사를 이사야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눈에는 주전 9세기까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아수르가 갑자기 주전 8세기 중반부터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등장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그 주어진 강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에게 주어진 강성함은 그들이 그 강성함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빼앗기게 되는 지극히 일시적인 힘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군사적 강성함 때문에 그들의 제국이 영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놀랍게도 이사야는 10장 12절부터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세력의 강성함이 정점에 달아 있는 그 시점에서 이사야는 그들의 멸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그들의 군사적 강성함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고, 그 강성함으로 인한 도를 넘은 잔인함은 주변국의 연합된 반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수르 제국은 오히려 그 강성한 군사력으로 인한 교만함과 그 잔인함으로 인해서 힘없이 그리고 속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압이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어떤 것을 맹신하고 그것을 교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업적과 보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영속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업적과 보물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업적과 보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언제든지 뺏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이 한 영적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어떤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주시는 분도, 그것을 언제든지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임을 깨달아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반기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항상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